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의 탄생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누가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즐겨하고 감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아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큰 평화가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도 구약 성경만 믿지 신약 성경은 믿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2월 25일 오늘은 기독교인들도 성탄절이라 축제 날이지만은 유대인들도 오늘 참 축제 날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12월 25일은 축제고 우리 기독교도 축제입니다. 그런데 뭘 축제하느냐, 그 내용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12월 25일 날을 성탄절이 아니라 이 하누카 축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지킵니다. 8일 동안 지키게 되는데 이 하누카 축제라는 건 뭐냐면 이 중간 시대에 와가지고 이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박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전 번제단에다가 돼지머리 얹어놓고 그리고 제우스 신에게 제사 지내고 절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만듭니다. 또 원래 유대인들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짐승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짐승을 보면은 굽이 갈라지고 돼지김질 하는 거는 먹어도 되지만은 그게 아니면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잘 먹는데 유대인들도 소고기는 잘 먹어요. 왜냐하면 소는 돼지김질도 하고 굽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는 돼지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율법에서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은 돼지는 안 먹습니다. 유대인들 불러다 놓고 돼지고기 대접하면 이게 큰 신뢰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 안티오코스 4세가 돼지고기 먹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살려고 한 사람은 먹겠지만은 많은 유대인들이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에 시체가 넘쳐났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독립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이제 회복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의 기간이 거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온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물론 지금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다니엘서가 이 중간시대에 나왔다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다니엘서도 전부 상징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시대 상황을 사실적으로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이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의 기간이 그 이스라엘에 뭔 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는 외경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 천주교인들이 믿는 성경 가운데는 이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마카비 1, 2서를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시대적인 상황을 굉장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또 마카비 혁명에 관계된 얘기도 그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헬라 군대 안티오크 셀루시드 왕조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에게 독립을 잠시 가져옵니다. 잠시 나중에 조금 이따 또 로마에게 망합니다만은 잠시 독립을 하고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회복해서 성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 성전 회복하고 마카비 혁명의 성공을 기념하는 것이 하누카 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누카 축제는 8일 동안 이제 계속되는데 왜 8일 동안 지키느냐 하면 이 마카비가 이 셀루시드 왕조를 무너뜨리고 성전에 와서 보니까 성전이 항상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기름이 딱 하루 정도 기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면은 이 등불이 꺼져야 되는 거죠. 하루 기름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근데 기름 양은 분명히 하루치밖에 안 됐는데 8일 동안 불이 안 꺼지고 이제 켜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우카 축제를 8일 동안 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이 아마 오늘도 25일날 유태인들은 아마 이 한우카 축제를 성대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똑같은 12월 25일을 축제일로 지킵니다만은 유태인들은 한우카 축제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고 축제하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태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메시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두 남녀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약혼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떠나서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걸 요셉이 잘 알잖아요. 분명히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약혼한 여자가 내가 아닌 다른 남자 아이를 가졌다고밖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 봐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나하고 약혼한 여자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질 수가 있느냐. 이건 뭐 바로 요즘도 많이 이렇게 되면 거의 파혼 들어가는데, 옛날 같으면 뭐 파혼에다가 뭐 돌에 맞아 죽고 야단 납니다. 이거 뭐 정말 마리아는 지금 뭐 죽는 상황입니다. 비난은 무사하고 죽는 상황이죠. 근데 성경 보면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야 돼. 이렇게 막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 자야 돼.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끊어야 되잖아요. 이 누가 만약 알게 되면은 마리아 죽습니다. 엄청나게 비난받을 거고 마리아도 죽고 뭐 야단 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도 모르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쥐도새도 모르게 살짝 그냥 아기를 없애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나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서 마리아를 어떻게 하든지 생명을 지켜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방법을 동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얘기해 줍니다. 요셉아, 그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는 다른 남자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그때서 요셉의 오해가 풀리고,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같이 낳지는 않지만 아이를 낳을 때까지 같이 지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오늘 말씀은 성경은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를 우리가 왜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느냐, 다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먼저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방법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임마누엘이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얘기할 때 보면은 크게 두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뭐 다윗의 자손, 그 다음에 임마누엘, 이건 메시아에게 주어지는 칭호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22절에 보면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아들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죄 가운데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 구원할 자라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떻게 탄생하셨느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예수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는 지금 얘기하죠. 예수님은 어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 또 누가도 똑같은 걸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자기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성경 말씀 그러자 자기는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아이를 가졌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와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는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정말 요즘 말로 패닉이잖아요. 완전 공황상태 들어갑니다. 아니 어떡해.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거죠.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마나 이게 정말 충격적인 얘기겠습니까? 자기 말대로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는데 아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충격적이고 이제 자기가 돌에 맞아 죽는 것만 남았잖아요. 마리아 입장은 그거죠. 이제 돌에 맞아 죽겠구나. 또 자기가 약혼한 남자 요셉에게 자기가 이제는 또 이제 버림받을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은 이 정도 되면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래저래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요셉이 보면은 어떻게 하는지 이 순간을 모면하고 마리아를 지켜주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고 부모가 아니더라도 남녀를 통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보면 신학 가운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 보면 이 박혁것의 박씨의 조상 박씨나 김씨를 제가 폄하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박혁것에 보면은 그 신학에 이렇게 인도합니다. 소벌공이라는 사람이 이 숲에서 말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말이 왜 울까 싶어가지고 숲에 가봤더니 말은 없고 알만 하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알을 깨봤더니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를 박혁거세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박자가 들어간 거는 그 알이 박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박혁거세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김수로 왕이 있죠. 이 김씨의 조상인데 이 양반의 신앙도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보니까 붉은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붉은 보자기 안에 황금 알이 6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황금 알이 6개기를 그 알을 깨봤는데 첫 번째 알을 깼더니 거기서 나온 사람이 김수로 왕, 김의 김씨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금관가야에 창건했던 왕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5개 알을 깨봤더니 거기도 계속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각각 하나씩 가야국을 세웠다. 그래서 가야국이 6개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신화입니다. 신화. 당분이 역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당분 신화에 보면은 호랑이가 어떻게 마늘을 먹고 무슨 곰하고 다 해가지고 나왔다 그러는데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게 신화입니다.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이 박혁거세나 김수로왕도 신화입니다. 만들어낸 거예요. 왜 이런 신화가 나오느냐?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민족의 조상을 좀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씨족의 조상을 좀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신화를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신화들은 고대 국가 가도 많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처녀의 몸인 마리아에게서 잉태했다는 것은 이게 신화가 아닙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이건 팩트.
나타나는 그 역사입니다. 분명히 신화와 역사를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탄생을 누가 신화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라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동정녀 탄생은 예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종말 징조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되면은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도 그리스도가 있다, 나도 그리스도다, 너도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많이 유혹할 것이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수만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절대 미혹받지 말아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 맞으면서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또 굳건히 잘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탄생하신 장소가 그리스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미가서 5장 2절의 구약 성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하고 미가는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한 700년 전에 예언했던 사람들인데,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고 미가는 예수가 메시아가 장차 태어날 장소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가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를 예언했고, 미가는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가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가끔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이 성경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장소도 얘기하잖아요. 미가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 근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합니다. 이건 뭐냐?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제 잘 보세요. 자, 미가 예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고에 탄생하시는데 어떻게 여기서 탄생하게 되느냐?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로마 제국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전부 다 출생 신고하라는 거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여러분, 원래 베들레헴에 살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나사렛 사람, 나사렛은 이스라엘 북쪽입니다. 저 북쪽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고, 이 베들레헴은 반대로 이스라엘 남쪽에 예루살렘 조금 밑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와 북쪽 나사렛에는, 북쪽 갈릴리는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 사는 데서 호적 신고하지 뭐 때문에 그 밑에 남쪽까지 내려와가지고 베들레헴에서 신고를 하느냐? 이게 본적지가, 이게 본적지.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이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지금은 행정 많이 발달돼가지고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가 본적지 안 가고도 내가 사는 곳에서 투표도 할 수가 있고, 내가 사는 곳에서 뭐 서류 다 뗄 수 있잖아요. 요즘은 편리하잖아요. 근데 옛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본적지에 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내가 아무리 서울에 살더라도 본적지인 저 지방에 가서 떼야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대도 그런 겁니다.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지만은 본적지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유다 지파가 사는 곳입니다.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사람들이 베들레헴 쪽으로 살았는데, 아마 이 요셉과 마리아는 왜 이사를 갔는지 저 멀리 북쪽 나사렛에 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적 신고하러는 본적인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베들레헴 와서 이제 신고하러 왔다가 베들레헴 말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이거 뭐냐? 이것도 보면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미가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호적하러 왔다가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이라는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섬기기 위해서. 사실 사람들은 길 가다가 애기 낳는 경우도 있고 차를 타고 가다가 애기 낳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옛날 버스에서 만약 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에서 애기 낳으면요, 그 버스 기사는 굉장히 행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기를 만약 어떤 산모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차 안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럼 버스 회사에서 돈 다 내준다고. 왜? 이거는 굉장히 행운이에요. 이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말구에, 소외양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았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탄생하셨는데 바로 섬김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 종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에게서 섬김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으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겠다. 물 같은 성도가 되겠다. 우리는 사람들이 물 같다 그러면 무능해 보이고 욕처럼 들립니다. 옛날에 어떤 대통령을 잘 못하니까 물 이름 붙였잖아요. 물을 붙였다는 얘기는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신앙적으로 보면 물 같아야 됩니다. 왜냐?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해요. 물이 인공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자연적으로 물이 높은 곳에 흐르는 물은 없습니다. 언제나 물은 낮은 곳으로, 1mm라도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물처럼 언제나 낮은 곳으로 임해야 되고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 오늘 성탄절 맞으면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고 낮은 곳에서 섬기는 그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 산삭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서 그 뿌리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기치를 들 것인데 그 깃발 아래 보는데 기치라는 깃발입니다. 그러니까 깃발 아래 어디 가면 사람들이 깃발 들잖아요. 우리가 해외여행 같은데 패키지 여행 같은데 가보면은 이 가이드가 항상 깃발 들고 있잖아요. 멀리 있다가도 깃발 보고 사람들 모이잖아요. 깃발 든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메시아를 깃발로 기치를 들 것이오 그랬습니다. 메시아에게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에게 모이게 될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태인들도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은 하진 않지만은 유대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요걸 잘 이용한 사람이 누구냐? 마태지요. 마태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이 얘기, 마태복음 시작 제일 첫머리 이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 유태인들은 전부 다 메시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온다는 걸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태 입장에서 바로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났다. 그러므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다가 족보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군중들도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들어가기 전에 보면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군중들이 나와가지고 겉옷을 벗어 땅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할 때는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믿고 만나고 환호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관이 달랐어요. 그리스도 관이 달랐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오면은 로마를 부수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것이고 그래서 자기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줄 것, 되찾아 줄 것이라는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근데 예수는 와서 보니까 관심 없다는데 로마 독립할 거는 생각 안 하고 나는 이제 조금씩 고난받아 십자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으로 온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기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실망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그냥 십자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신앙의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보고 예수를 믿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유태인들처럼 그냥 세상적인 것을 내 세상적인 바람을 성취시켜 주시고 내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를 알고 믿는다면 예루살렘 군중들이 며칠 사이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는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예수 십자가 죽일 것이고 예수님 돌을 던지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왜? 예수는 그것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내 인간적인 욕심을 충족시켜주고 세상적인 욕망을 채워주는 그것 때문에 예수가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 오늘 말씀하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걸로 감사해야 돼요. 그럼 내가 받으신 건 다 받은 겁니다. 그렇게 믿음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따를 수가 있지만은 예루살렘 군중들처럼 그냥 세상적인 거 해결해주는 그런 예수로 생각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예수 십자가 죽일 겁니다. 그 예수를 떠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탄생한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빈손으로 오셨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큰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선물이냐? 유태인들은 독립이라는 선물을 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게 착취당하고 억압받고 이런 것이 너무 싫으니까 예수님 메시아 오시면 제발 우리를 독립이라는 이 선물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그리고 독립 이 선물을 고대했는데 예수님 그런 독립 선물이 아니고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원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왔다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지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까지 제가 거리 잘 모르는데 제가 전에 한번 그 파리 갔을 때 그 에펠탑 올라가 봤더니 서울에서 에펠탑까지 거리가 나와 있더라고요. 9,600km가 그렇대요. 9,600km. 서울에서 파리까지. 근데 아마 이스라엘 고대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하여튼 정확한 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유대 독립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지만은 여기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독립하든 말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외에 다른 나라들에게는 좋은 소식도 아닙니다. 뭐 좋은 소식도 아니고 나쁜 소식도 아니고 그냥 지네들 뭐 독립하든 말든 뭐 박해하든 말든 뭐 그렇게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예수의 탄생을 가리켜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나라의 독립 같으면은 뭐 지네들이 다 기쁜 거지 뭐 우리한테 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온 인류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다 구원받고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 가기 때문에 그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년 성탄절은 정말로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탄절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마음이 좀 기뻐해야 되고 정말 신나야 될 이 성탄절이 왠지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여러분, 뭐 저만 그런 느낌이겠습니까? 아까도 시청에서 나온 분들 제가 만나서 제가 그래서 난 주일날 시청에서 공무원들 하나도 안 반갑습니다. 교회가 감시받는 기분이 들어서 참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얘기하고 들려고 자기들도 미안하다 그러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러고 가긴 갚히다만 뭐 그분들도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 또 우리 입장에서 맨날 이게 감시받는 거 같고 체크해야 당하고 참 교회가 이거 할 일이 아닙니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말은 참 정말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을 지금 맞아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교인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고 인사도 나누고 좀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만 뭐 아주 적은 애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성탄절 맞았는데 아무쪼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맞은 성탄절이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고 평화가 되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때는 또 힘내시고 또 정말 용기도 가지시고 능력도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런 성탄절을 맞으면서 또 위로와 소망과 평화 능력 받으시고 어떤 어려움도 잘 이겨내시고 코로나도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가지 힘든 가운데서 성탄절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괴롭고 착잡하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일을 맞아서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가지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이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서 저들의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들을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물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는 것마다 영광 위에 사용하시고 드리는 저에게 풍성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